이번에는 당신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당신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성가대 찬양대에 우리 박영길 집사님이 찬양대에 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은혜로웠어요. 찬송이 가사가 너무 좋기도 하고요. 미국의 그 세계적 암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아침마당에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 칠 때에 엔돌핀이 한 1000배 정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제 암 환자들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연구를 했는데 성가대 그분 표현이 그래요. 기독교인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살아간 그룹하고 불신자 그룹이죠. 찬양대에 서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룹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대요. 무려 한 7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성가대에 서시는 분들은 앞으로 7년을 더 살게 될 거고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요.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까지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잖아요. 애들 깨워야 되고 또 안 일어나고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자체로만 해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또 남편을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옆에 두고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사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하루아침에 거의 복음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저런 속에서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살아가고 있고 기적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캠프를 수택동의 무속지역으로 갔습니다. 한 골목에 가보니까 굉장히 무속깃발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얼어먹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속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잖아요.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와서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 행패를 부리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전혀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요. 저는 한 번은 그 물속이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북을 치고 그래가지고 작두를 타고 춤을 추고 그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에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깊은 산 속에 밤에 들어가는 자체만 해도 그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여자가 가가지고 가서 북치고 그래가지고 춤추고 작두해서 이게 정상이냔 말이에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기적을 바라본다면은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고 그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렘넌트를 세워가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90% 정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보고 말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10%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10%는 또 그대로 진짜 잘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한 밑으로 또 한 40% 정도는 거의 포기한 인생이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그잖아요. 학생들도 그래요. 저 밑에는 한 40%는 될 대로 되라요. 50% 정도는 계속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10%는 공부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분석해 보면 한 10% 정도가 다 장악해가 있어요. 그럼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죠. 거기서 나머지 10% 9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90%는 10% 갖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도가 많이 돼요. 우리 오늘 이제 청소년 우리 다니는 신학원 다니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졸업을 2명 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 있죠.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거기 1교사로 추천을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한가 봐요. 그래 아들이 이야기해서 아들 체면 때문에 이제 간 겁니다. 제가 저는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잖아요. 그 선생님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가지고 저는 막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 애들 그런 호기심을 가지지 않겠냐 이러고 갔는데 참 들어가가지고 제가요 딱 앞에 서는데 벌써 절반 이상이 자더라고. 진짜 심각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눈 뜨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주한이하고 아들이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아들하고 몇 명만 이래 있더라니까. 참 보통이라. 제가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다 왔어요. 참 선생님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맨날 그래 봐야 되잖아요. 조금만 그거 하면은 고발해버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SN 올려버리고 그런 시대에 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하고 막 그런 시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이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사탄이고 한국말로 사단인데 이 사탄의 나라가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계속 그냥 나도 모르게 실패를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를 몰라요. 맞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지? 내가 또 열심히 가정에 이렇게 잘 이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그렇잖아요.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의 사건을 몰라요. 창조되기 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하늘의 군대, 하늘의 별을요 3분의 1을 꺼지고 간 거죠. 천사 3분의 1 데리고 왔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들어가 버려요.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과 딱 통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자, 이걸 모르면은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떠날 때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온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이렇게 보잖아요.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다른 아버지 보니까 막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는 잘해주기는 고사하고 맨날 병원에 병상에 누워있어요. 아버지 딱 하면 생각나면 짜장면 한 그릇 얻으면 그것밖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야. 참, 그러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거기에 이게 막 상처로 딱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이 속에 있었구나. 그 속에서 힘없는 또 어머니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지난주 그 뉴스에 영상에 올라온 걸 보면서요, 제목이요 너무 충격적인 거 있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미국 펜타닐 때문에 미국이 무너질 판, 그래놨어요. 소제목이 사람이 좀비처럼 약에 취해서 휘청거리다 이래 돼 있어요. 좀비처럼. 좀비 알잖아요. 그래 보니 사진 찍어놨는데 보니까 큰 길가에 사람들이 그냥 휘청휘청 걸어가고 있고 처박혀 있고 막 이래요. 거기에 펜타닐이 뭔가 하니까 그 마약입니다. 마약인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무너질 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가 있을까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못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전략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릴 가장 좋은 방법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성전을 삼은 거예요. 성전을 삼았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전부 다 성전이 돼야 돼요. 교회가 성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산업이 성전이 돼야 생업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오는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알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어떤 기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속에서는 실패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90%의 사람들이 10%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무서운 거지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딱 돼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늘 하나님의 나라 일어날 수 있냐?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체질되어 있는데, 그러잖아요. 딱 문제가 오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고백할 때에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잖아요. 막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여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가 잘 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우울해진다니까요. 그 우울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벌써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우울하다가 좋아졌다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무서운 거죠, 이게.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의 삶 속에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여기 이제 답을 못 찾으면은 이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거를 계속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다른 거를.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좋은 일을 추구하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게 아닐 때는요, 이상해진다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참 낚시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새벽에 가가지고 갓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잖아요. 잘못하면 쓸려 내려갈 수 있는데도 그래 안 하면 안 된다고 할 때는 무서운 기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딱 잡히는 거라고요. 반대로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반대의 현장에 한번 보세요. 복음 반대라고 하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뭐 6가지입니까? 수만 가지 될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우상의 허감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그 현장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한 명만 복음을 알아도 허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업에 한 명만 복음을 가져가도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바로 한다는 것은 언약을 딱 바로 붙잡고 내가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복음 받고 이게 성경이 참 믿음의 영웅들은 언약을 따라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 믿으니까 그 실상이 되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알고 난 이후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바뀌어버렸어 이름이. 그렇게 이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 알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맞잖아요. 메시아 이 비밀을 딱 깨닫는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는 순간 아브라함 보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네 씨가 참 모래알처럼 많겠다는 거잖아요. 늘 자녀 때문에 막 괴로워했는데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헤맸잖아요. 이 속에서 헤맨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 축복. 내 씨로 씨가 많을 정도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라. 기적이지, 기념비적은. 참 놀랍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열방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시대적 축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 개만 해도 대단해요. 복음을 제대로 탁 이렇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대적의 문을 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은 보면은 복음만 몰랐던 유대인이에요.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너무 잘해요. 이 우리 초등 신학은 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가서 계속 복음을 듣고 누리고 나중에 전할 수 있는 이런 딱 인물이 된다면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어떤 인물들이 될까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잘하는데 복음만 모르고 복음만 누리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캡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캡틴. 이강인 선수는 에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스. 막내 행 또는 에이스. 아주 막내인데 행이다 이 말이고, 이 손흥민을 캡틴이라 그래요. 최고라 이 말이죠. 아무래도 불신자 세계에서는 손흥민이가 신랑감 아마 1위일 거예요. 신랑감 1위일 거예요. 손흥민 뭐 얼굴도 잘생겼지만 손흥민이가 얼굴이 아무리 공부 째보라도 그러잖아요. 신랑감 1위입니다. 왜 그러냐? 축구를 잘하니까. 축구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경제적인 부가 막 따라오니까.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손흥민 축구만 잘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축구만 못해 뿌리면 손흥민은 끝이야. 그러잖아요. 지금도 끝이라니까. 제가 복음만 이렇게 잘 알면은 또 알고 누리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목사가 복음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늘 이렇게 성도님들 왜 저러냐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정말 좋고 이해가 되니까 조금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픔이 있으면은 그게 제 아픔처럼 느껴져요. 지한이가 수술을 한다는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어린애가 왜 수술을 해야 될까? 안 하면 안 될까? 해야 되면 내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애통함이 오더라니까요. 복음만 정확하게 알면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28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8절 한번 볼게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마가복음 11장의 15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앞에 우리가 이제 그를 전체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지금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누구 권위로 하게 됐냐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왜 성전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이거예요. 성전의 그 주인공이 메시아입니다. 오늘 그거를 계속 성전에 올 때까지 계속 증명을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올 때는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나귀 새끼에 그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그냥 탄 게 아닙니다.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해가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이 겉옷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오른 그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지를 갖다가 모든 게 예언된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예언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거를요, 이 유대인들은 몰란 겁니다. 무슨 거지요? 이게. 왜 몰랐느냐? 너무나 율법을 갖다가 철저히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 철저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철저해요. 철저히 알았는데 복음만 몰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 거기에 있는 이런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쪼개가지고 거기에 계속 해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율법을 이렇게 거기에 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한 겁니다. 어떤 성경 구절 하나는요, 그 밑에 행동을 한 500가지 정도 달아놨다니까요. 무슨 거죠 이게? 안식일에 가게 알맞은 거리가 얼마인지를 따져가지고 갔다니까요. 철저했죠. 이렇게. 기도하면 어디서 했는 걸 성경에 놓았잖아요. 동네 의기에 가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갖다가 율법에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무슨 거죠? 심지어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손님 오니까 그거를 한 대를 하면서 대접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한 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한 대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관련되어 있고 사람을 죽인 원수야.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제 원수라는 게 알게 됐어요. 그래 그 집에서는 죽이지 못하고 이제 집 대문까지 나갈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한 대를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따라가다가 저 산역에 가가지고 사람 없는 데 가서 죽여버려요. 왜냐니까 이 애는 또 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거지요 이 사람들이.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지독했는가 하니까 10의 1조를 계산할 때 조를 계산할 때 그 조를 하루 종일 세고 있었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라면은요. 그런데 문제는요. 삶은 율법이 철저했는데 이 삶이 율법은 철저했는데 들어오는 문제를 못 막아낸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못 막아냈어요. 삶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흑암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막아냅니까? 나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그 우울함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 들어오는데요. 내 옆에 있는 부부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승이면 잡아먹으면 되는데 못 잡아먹잖아요. 요새 짐승도 아무데나 못 잡아먹어요. 화장해가 보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말면은 그렇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올 때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문제가 축복으로 위기가 올 때에 그게 기회로 그 다음에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참 은혜 속에서 그 누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우리는 왜 아침에 이렇게 계속 해갖고 정시기도를 할까요? 우리 여기에 참여한 우리 김양수 목사님은 저하고는 너무 성격이 안 맞아요. 반대예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분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그래요.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면은 문이 막 열리잖아요. 저번에 국방부에 가서 보니까 너무 엘리트가 말이에요. 이 제자를 딱 세워놨더라고요. 그 캠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만 보면 충격받아요. 늘 보면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아침에 예를 들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그 물로 가지고 이렇게 덮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요, 일어날 사건들이, 그리고 일어나 있는 사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를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계속 덮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부터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때 열립니다.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박은주 장로님, 김홍일 장로님 이 정식기도 속에서 열렸어요. 강찬일 장로님, 이 박예규 장로님, 고순기 권사님 정식기도 속에서 열렸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하나님 문 열리니까 이때 어떠냐는 거니까 이때 이제 정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 복음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인도를 받지 못할 때는 그때는 내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펜션도 때 그때 이제 전도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목회자를 갔잖아요. 그래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진주에 가면은 진야구라고 하는 그 아주 호수가 아주 좋아요. 이래가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쪽으로 딱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그가 너무 이 별장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별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누구를 아마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 별장을 보니까 그 위에 하는 게 별장이 얼마나 좋은지 나무가 이 산 야산에 그냥 쫙 이 별장을 해놨는데 야 이런 사람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옆에 다보탑도 시원한 거예요. 탑도 시원했어요. 이제 그 입구에 보니까 차도 이렇게 탁 세워져 있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주인이 이 나무를 이렇게 가꾸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거가고 차를 딱 파킹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조경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왔습니다. 그러냐고. 아이고 이제 이 어르신은 이 나이가 그때 보니까 한 60대 한 중반 70대 가까이 돼가 보여요. 60대 중반쯤 보여요. 어르신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유하더라고. 이렇게 별장을 해놓고 이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정말 그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본인이 직접 하더니 진주시장 안에 빌딩을 2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거 지키려고 어떨 때는 경찰서에 가장하고 술을 갖다가 먹고, 어떨 때는 세무서 가장하고 술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술 안 먹을 때마다 30만 원씩. 그때가 언제입니까?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30만 원씩 먹는다. 지금 한 300만 원이 될 거야. 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거를 지키기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있잖아요. 야,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렇게 우리가 말 때 성공한 사람도 뭔가 어려움이 많구나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은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요. 그러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요 우리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 가가지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 딸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딸 기다리는. 그 외에는 행복한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쫙 이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말로 갖고 조곤조곤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 이러더라고. 야, 그 젊은 양반이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네 이러더라고. 제가 그 복음 메시지 하면 똑똑하다 하더라고. 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건데 똑똑하네 이러더라고. 참,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닌 거죠. 이래가지고 복음은 이렇게 이게 복음 전달인데 영접은 안 됐어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복음만 모르면요 오는 문제 못 막아냅니다. 복음만 알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고 정시기도 할 때에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마치 그물을 덮는 것처럼 덮어버려요. 그 흑암을 갖다가 잠재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을 하신 성전 청소를 하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분입니다. 오늘 그 예언된 분이 오셔가지고 성취하러 오신 건데 이 지금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누구 권위로 지금 오늘 청소를 했냐 그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될 때에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오늘 메시아를 단순하게 메시아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신 분이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단지 그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이 여기는 어떤 현장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구약에 하신 언약의 말씀이 언약이 사실은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인데 유대인들은 누구 권위로 오늘 성전을 청소했냐 말이에요. 왜 화를 내고 막 채찍을 가지고 동물을 쫓아내고 막 이러느냐는 거예요. 화를 냈다고 밑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마가복음 11장 16절 17절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성전에 일꾼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전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밖에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고 지금 짐승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지를 몰란 겁니다. 이게 여러분 거기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종교화된 겁니다. 어떤 종교가 됐는가 하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이렇게 올릴 때는 우리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의 새끼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 새끼를 올린다는 말은 흠이 없고 깨끗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올릴 때에 그러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새끼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키워난 새끼로. 그래 바꿔주면서 이제 노름판에서 보면 대라를 뜯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자를 뜯는 거지. 이렇게 아주 못된 놈들이죠. 그런 이제 짐승을 안 키웠어. 그런데 제 문제를 해결하러 와야 되니까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돈을 가져오니까 그 돈은 세상에서 통용되어 더러운 돈이니까 안 된다는 것도. 이래갖고 성전 안에 있는 돈을 또 써야 된다는 거. 그 돈도 헌 돈이잖아요. 이런 식이야 사실은. 이래갖고 또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돈을 또 교체를 해주면서 또 이렇게 이자를 또 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네들은
강도야 지금. 그 말인 겁니다. 무슨 거지요? 이용료를 갖다가 전부 다 뗐다니까요. 이게요, 복음이 없어지면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계속 해가지고 세소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건강이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힘들고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게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오면 이용료를 다 떼.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전이라고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인으로 딱 맞이하는 순간,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사명자 사역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으니,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의 역사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 일들이 절대 가능으로 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입니다.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이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살려가야 될 것인가? 다르게 보면 정복입니다. 자, 그냥 정복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베드로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나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장소, 거기에 그 만남,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통해서 그 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고 산업이 성전이 되는 이 축복입니다.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남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당신을 통하여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은 철저했지만 복음만 몰랐던 오늘 유대인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오늘 저희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기적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적,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오늘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하게 그 장소, 그 만남, 그 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